이 시간 우리 주안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87면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87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을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때 일화입니다. 북한에서 남침을해서 한 남쪽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지요. 뭐 일사천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부산까지 다 점령당한 상황이죠. 부산 바로 밑에까지,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 갑자기 바뀐 이러한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식인들, 군인들, 경찰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또 큰 그 자리에서 총살도 당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잡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휘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서 총살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넣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그때 이 한 목사님이 그 재판하는 군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장교가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천국 봤냐?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을 너는 가봤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이 목사님이 천국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한다. 당연하죠.
천국을 가봤냐 물어보면 가보진 않은 것이고, 보았냐 그러면 실제로 보지는 않았죠. 이 목사님이 나는 가보지는 못했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 들은 이 장교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목사는 당장 죽어야 되겠구만,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이 장교가 불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은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교가 끌고 간 대로 나갑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렀더니 이 장교가 목사님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군 장교지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열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심중천국이다, 마음의 천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혼을 깨워서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혼이 깨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리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질 세상, 그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보여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보여질 세상, 세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 이 땅은 성경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천국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이 실제로 나타날 그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깨워서 그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 온전케 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은 먼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성공을 이뤄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성장이 하루하루 쌓여지면서 그 천국, 앞으로 도래할 우리에게 올 그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땅은 영원한 나라요. 그 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이 믿음의 고백,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하신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온 세계를 다스릴 그 축복의 나라, 그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항상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임할 그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또한 세상의 권력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대적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자꾸 심어주니까 예수님 얘기하면은 싫어하고요. 천국 얘기하면은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듯이 아버지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우리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도 준비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등불, 믿음과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그것이 지혜가 되고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에 주신 주님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에 주신 주님이 보신 것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신 주님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내려놓기를 주님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요동이 없으세요.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도 목숨을 위협하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잔잔한 말씀으로, 그것이면 위험 있는 말씀으로 나는 네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선포하십니다. 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도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베드로에게도요. 주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그들을 맞서 싸우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하를 뒤집어 볼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영광 받겠지만 아버지의 뜻은 무너진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너도 나의 믿음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날, 그 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10절 말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물도 없어지고요.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분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질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 말씀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고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날은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세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보여질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않느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셨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뎌진 것처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던 땅이요, 옛날부터 있었던 하늘이요, 지금도 밤에 달이 비치지 않느냐. 인류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진 이곳에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은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디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셔야, 알게 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나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거나 온유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학을 얘기할 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할 궁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빅데이터,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는 더 많은 정보를 뜻하지만 더 잘못된 정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통계학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나쁘면 나오는 것도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잘못되어졌으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살아갔을 때, 그러한 것이 내 삶의 자리에 녹아 있을 때 거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둘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지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좋은 것,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힘써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한번 힘써서 도와보는 건 어떨까? 처음엔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도 드렸어요. 한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선교사님도 위로해드리고, 저 미자리 교회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 마당이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힘을 모아주셨어요. 오늘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선교사님 4분, 교회는 14곳을 합쳐서 18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3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1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신 은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서 2020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